오늘 말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6절, 그리고 7절, 11절. 1절, 6절은 이제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결해 보면 아마도 이 부자들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 또 오늘 본문의 표현은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교회 안,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부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도 교회 바깥에 많은 부유한 자들, 특별히 이 신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칼빈은 이걸 신자를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이 부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듣고 그 부자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며, 또 하나님이 그들이 겪은 일들을 복수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일들을 차분히 감수하며 견디도록 하려 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장에 보면 교회에 부자들이 오잖아요. 당시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강남에 가면 그런 부자들 중에 교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교회에 많이 가기도 하고, 특히 선거철 되면 또 인사하러 가고, 또 광고 시간에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회당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교회 성우 일어나 뒤로 가 있어. 그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런다. 미리 와서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고 부자들 앉히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차별한다. 왜 차별 대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 일상에서도 가난한 신자들을 엄청 이제 착취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성경에 좀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이 재물, 그들이 쌓은 재물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저도 연애할 때 아내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끼다 똥 된단 말 들어봤어요? 저는 전라도 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데 30대 연애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 아내가 뭘 사준다거나 그러면 막 옷도 아껴 입고 잘 안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내가 아끼다 똥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정말 부자들이 정말 집에 들어가면 금고에다가 정말 금을 쌓아두고 막 돈을 쌓아두고. 근데 여러분 알지만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안 쓸어요.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녹이 쓸었다 이런 표현을 쓸까? 왜 그 사람들은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과 금을 넣어둘까 했을 때, 그 금과 은이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녹슬었다는 말은 그게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심판의 날에 그게 증거가 될 건데,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몰두했던 그 삶 자체가 심판 날에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 쌓아뒀던 금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불리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인데 계속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가지고 일평생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에게 경고하지만 부자들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4절 6절 말씀 보니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과 그들이 얼마나 이 돈을 모아서 사치하고 방종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아멘. 그들은 아마도 그 추수한 자의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건 아마도 싹을 지불하지만 지나치게 미룬 후에 지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적게 준 것 같기도 하고 최저 임금 생활보다 더 적게 지불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예 싹을 지불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그날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 악한 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말라기 3장 5절에도 보면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 책망하는 당시의 부자들, 혹시 교회 안에 부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도 이주 노동자들의 아픔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환경은 위험하고 어렵고 또 특히 기피하는 우리가 말하는 3D라고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부실하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어? 그러면서 편견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장을 바꾸고 싶은데도 사실은 이제 돈을 안 줘. 부당하게 대우할 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을 당해도 그 사람들은 항의하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그런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의 날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쉬운 성경에 보면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겁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는 자기들이 가진 걸 부를 자랑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치장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한 명품으로 치장하는 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방종한 거는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또 이 향락에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모습이 도축하기 전에 살을 찌우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그 도축장에 끌려가는 이 도축장으로 이어지는 활송 그 장치로 이 짐승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축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에다가 이 짐승들한테 그 감지 장치를 부착했대요. 아나? 자기가 죽을 날을 아나? 이제 죽으러 가잖아요. 그 장소를 아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사형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중에 당당히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뭐 있어? 걸어가자. 여러분 앞으로 3시간 후에 사형 때 이제 목을 교수형이 취해진다면요, 여러분 눈이 돌아간대요. 그때 또 그날 죽을 때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음식을 줍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알죠. 오늘이 그날이구나. 근데 눈이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직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왜 인간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인간이 죽음이 끝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중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직감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직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요 몰라. 도축장으로 자기가 지금 가면 죽는데 전혀 감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지나가면서 그 마음에 자기 운명을 모르고 평안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데 그들은 여전히 살만 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위해 돈을 모으고 있고 그것들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은 모를 수 있습니다. 끝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원래는 영생,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이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고 오늘 부자들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6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신자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들의 횡포와 이 억압과 착취에 있어서 그냥 당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머리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요 숯불교회가 있어요. 광명에 있습니다. 숯불교회가. 가다 보면 이쪽 왼쪽에 경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강명 사거리 지나서 그 사이에 가끔 숯불교회 보일 거예요. 길 옆에 이렇게 왼쪽에. 뭐 이 말씀 때문에 숯불이라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이름이 숯불교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안 갚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갚을 걸 맡겨요. 도리어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계속 준비한 채로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나 그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참아야 되나? 성경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저 악인들의 횡포를 갚아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산상수훈 오른밤을 떼면 뭐라고 있어요? 왼밤을 돌려달라고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갚아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신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저들이 아직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또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분노와 이것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일 거고 더 인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 여러분 사람의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할 때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다는 표현을 쓰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잠언서 22장 22절 보면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보면 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농부가 참는 것도 귀한 열매, 추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당시에는 이른 비, 10월 달 10일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그 이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려. 왜?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럼 추수할 수 있어.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더글라스 무가 했던 말을 제가 써놨는데요. 파루시아,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과 이 인식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고 가치를 선택해야 함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각하며 살아간다. 또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깊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막 두려워하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이 내 안에 뭐라고 충만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바로 뒤에 나오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기억납니까?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루아 기억할까? 시험을 당하거든 제일 시험 없는 루아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험은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정욕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시험을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로 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내 마음이 굳건해져야 기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시험이 오면 보통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미혹에 네가 끌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마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또 알아가면서 교회를 알게 됐어요. 지금은요, 교회를 알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린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도의 교제를 다른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결의가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혹시 우리 중에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또 가장 함께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가장 가까이 와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건 다른 시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강이 오면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닌 다른 시간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내가 그 말씀 교회 성도라면 이 시간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 성도라면 그 시간이고. 성도의 교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언제가 가장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목소리 일어서서 부활절로 항상 부활절 이렇게 일어서서 한대요. 일어서 찬양하고 다음엔 좀 더 많이 찬양하면 좋을 거. 모르겠어요. 말씀도 서서 들으면 좋을 거. 설교는 더 짧게 하고 뭐 이러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도 가장 풍성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심지어 이 예배 마치고 난 집에 간다 하더라도 야 왜 성도는 교제 안 하고 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최고로 교제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는 교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말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하지만 교제가 없습니다. 떠나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우리 교회는 교제가 없어. 근데 제가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또 아카데미에 있어서 말씀을 배울 때 다시 예배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가장 이 교제의 어떤 절정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기대해 보세요. 특히 이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내 앞으로 진로와 결혼과 이 모든 것들 또 내 인생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디서 해결되냐면 저는 여기라고 믿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또 여러분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9절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욥을 보면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잖아요. 하루에 자녀들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풍지박살이 나고 종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천 마리가 막 죽어요.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그죠? 제 뒤에 아마 적어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1장에 찾아보면 그 아내가 저주를 합니다. 남편한테. 근데 그거 듣고도 그냥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욥은 뒤에 보면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따지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서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1절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럼 저를 보실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있잖아요.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물질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또 말로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심지어 직장에서나 혹시 가정에서나 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있다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서 참는 자가 성경은 복되도다. 지금 복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는 걸 보면서 또 인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성도는 구원받은 자가 맞고 참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욥의 아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지금 욥은 봤지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했죠. 욥은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10명이 죽었고 아내는 그를 향해 욕을 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절대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더글라스 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하나님이 너희의 상황을 선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또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결국 이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침에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9시에 제가 화곡동 교회 앞에 가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9시에 이제 형제가 부모님들 모시고 교회 간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제가 이제 있었어요. 9시쯤 아침 9시쯤에 그쪽 오니까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차가 멈추고 이제 부모님들랑 나오시고 저를 보고 약간 이제 당황하셨고 그리고 형제도 당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감자탕집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2층에
이제 다 이디야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미숫가루 라떼를 시켜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평생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 인생의 끝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삶을 내가 이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갈 때 그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마칠 때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고난의 목적, 고난의 끝도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있을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참 왜 나는 내 인생이 좀 그럴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11월 달에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8월 달에 작년인가요? 벌써 그죠? 작년 8월 달에 교회를 나왔을 때 1년을 못 나오고 교회를 나왔을 때 같이 밥을 먹고 어디 가냐면 광명 동굴을 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동굴을 나온 기념으로 광명 동굴에 갑시다. 그래서 갔다 왔어. 오늘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현 형제를 생각하면 광명 동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벚꽃길을 좀 걷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제가 정영재한테 오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봄날은 또 이미 왔고 또 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진짜 진정한 봄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일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그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봄날은 정말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정말 겨울 같을지라도 진짜 봄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누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또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물러나지 않는 인내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그 아래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야. 단순히 참아내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버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그냥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립니까? 얼마나 가서 일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 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이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잘 이겨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았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덧없는 인생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인생 같아요. 그 인생을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탐심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주신, 사실 적용에 그런 내용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